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세 번만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인생 사례를 한 네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어서 돈을 벌고 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산다. 잘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부지런히 또 돈을 벌고 해서 우리 가족도 먹고 살지만 부모 형제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기부하면서 산다. 또 그 다음에 너무 부지런히 하지도 않아. 적당히 하면서 자신만 먹고 살고 다른 사람의 덕에 좀 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어서 국가나 사회나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 뭐 다양한 우리 인생사례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스스로 자립해서 예배도 출석하고 신앙도 유지하고 자신을 잘 지켜낸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항상 다른 사람부터 도움이나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해서 잘해서 자기 가족도 먹고 살고 형제도 좀 돌보고 부모도 좀 약간 좀 돌봐주고 이러면 좋잖아. 이웃도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면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중에 3번 부정한다고 부인한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있었고 베드로는 아주 활짝 뛰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결국은 3번 맹세까지 하면서 난 저분을 절대 모릅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이 쳐다봤어요. 베드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무슨 눈빛일까요? 그 봐, 내 말이 맞지? 그런 눈빛 아니에요, 여러분. 초롱.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뭘 할지를 몰라가지고 어느 날 그래서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본업이 어부가 4명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됐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물으니까 걱정이 됐지만 대답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약간 기가 죽긴 했어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3번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돌보라. 나의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도 뭔가 내 일을 좀 해달라 이 말이죠. 자, 예수님 만일 한성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기 어느 누구도 아니요. 사랑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표정을 아주 밝게 해서 그럼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안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약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너 자신을 헌신해라 이런 뜻이죠. 다니엘 김이라는 목사님이 좀 유명한 젊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3년에 연말에 청년들과 함께 중국 베이징을 가고 두바이, 요르단, 암만, 예루살렘, 나사렛 여기를 쭉 이렇게 순회하는 그런 어떤 여행 코스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래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거 뭐 가지고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이 환하고 막 신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얼굴이 침통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그랬더니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이제 이걸 마치고 한국에 가면 신학대학원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돼서요. 뭐가 부담이 되는데 분명히 이거 물을 겁니다. 왜 지원했느냐고 지원 동기를 물을 겁니다. 근데 마땅히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데 대체로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한국의 청소년들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는 신학교 왜 가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드릴 게 없어가지고 제 인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됐다.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 그렇게 대답하면 틀림없이 합격이야. 그렇게 대답했는데 합격 안 시켜주거든. 그 학교 가지 마. 가지 마는 게 아니고 못 가요. 그죠? 떨어졌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 내 인생 드리고 싶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럼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내가 뭘 할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봐요. 우리 아이들이 뭐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 같고 뭐 노래를 불렀어. 이거 대중이 편지 한 통 쓰고 돈 좀 내가 준 돈 그것도 내가 준 돈 지가 번 돈도 아니야. 그거 어디서 잘라가지고 조금 선물 하나 사가지고 바치면서 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막 이래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킨 대로도 안 하고 고집만 부리고 짜증만 내고 성질 내고 효도하는 건 맞나요? 아니 그 노래처럼 하려면 1년 내내 잘해야지. 점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 100점 부모도 없고 100점 자식도 없는데 자 뭔가 드리겠다고 하는 이게 이 청년은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너무 고마워서. 오늘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송가 216장도 이렇게 됐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찬송가를 조심해서 부르셔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러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너 찬송가 왜 불렀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그랬잖아 네가. 왜 안 해? 사랑한다면 뭔가가. 사랑한다면 뭔가가. 일곱 살 먹은 딸이 어느 날 아빠 아빠 나 사랑하지?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어디 들어 문구를 이제 갖다 읊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웃으면서 말 진실이지? 그럼 내가 내 딸을 사랑하지? 그럼 아빠 이거 사줘. 욕 큰 거야. 사랑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해주려면 뭔가 설명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잘 하시면 돼요. 너무 큰 걸 요구하거든. 그걸 딱 하나의 제목을 잡아놓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면 돼. 조건 하나, 둘, 셋, 넷 붙이면 돼요. 요거 해서 이 나이가 요만큼 되면 그때 사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냥 사주면 큰일 나십니다. 그냥 사주면 그다음부터 집도 사달라고 다 사달라고 그러죠. 남편도 사달라고 그러고. 큰일 납니다. 동생도 사달라고 그래. 돈 주면 다 사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도 평생 애들하고 머리 싸움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선생님이잖아, 부모는. 그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교육도 시켜야 돼. 인성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회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학교 공부 그거는 못 시켜도 괜찮아요.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지. 학원에서 하면 되고. 솔직히 여러분 자식들 앉혀놓고 영어 공부 시키겠어요? 뭘 시키겠어요? 이 사람 안 돼,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못해 짜증나서. 아니, 부부간에 운전 그 연습시키다가 싸움 나고 이혼한대잖아요. 그 싸움 나고 이혼하겠더라고. 안 시켜도 그냥 옆에만 앉아도 싸움 나는데. 브레이크 지가 다 밟고. 보니까 막 면허증도 없으면서 온갖 잔소리 다 하더라고 보니까. 사모님들 옆에 앉아가지고. 왜 그러나 몰라. 예? 운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아니까 좀 잔소리를 적죠, 아무래도. 마음만 접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가겠지. 그래. 나 잔대? 그러고 자부르면 되는 거고요. 눈 뜨면 대구 가 있고, 눈 뜨면 서울 가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도 참 행복해요. 이 기사가 나 운전하잖아요. 운전해, 이 기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드릴까? 교회를 세워드려야 돼.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몸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몸이 없는 영혼은 없잖아. 영혼이 깃드는 게 몸인데. 자기 몸을 그냥 놔두는 것은 그건 안 좋은 거죠. 너무 갖고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지.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온갖 걸 다 떠들었지 그러면 안 되죠. 나중에 죽기 전에 천사가 왔다가 얼굴을 몰라봐가지고 그냥 간다니까요. 가서 이렇게 보고해. 왜 안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없던데요. 그 누구 있잖아. 그 병원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모르겠던데요, 누군지. 그래서 그냥 왔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건물은 예배당이고. 자, 교회 모든 사역에 우리가 부지런히 참여하는 게 그게 뭐든 간에 어떤 뭘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든 간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그랬잖아요. 직분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고. 목사가 될 필요가 없어. 굳이 목사가 되려고 하면 설교를 해야 되고 축도를 해야 되고 성예식을 집행해야 돼. 그건 목사가 돼야 할 수 있어요. 전도사는 못해요. 그거는 목사가 돼야 돼. 목사는 그러니까 목회가 하려면 목사가 돼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는 장로고 사님 하나도 안 해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걸 하려고 목숨을 걸까? 그거 해서 죄 짓는 사람 너무 많아. 잘하는 사람은 어쩌다 한 사람씩 있고.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 장로권사 투표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 식구들 10명 데리고 딴 교회 가버렸대. 목사님이 떨어뜨린다. 교인들이 떨어뜨렸구만. 표가 너무 안 나오더래. 한 30표 정도 되는데 투표한 사람들이 30명 정도 되는데 저거 19표밖에 안 남았어. 시험 들어가 가셨대. 먼저 들어간 교회는 한 10명 왔으니까 부흥됐지, 그지? 근데 그 사람들 또 좀 있으면 또 가. 웃깁니다, 정말.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 교인들이 나갔는데요. 저도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했는데 15년인가를 계속 그 교인들에게 해마다 선물을 보냈대요. 나간 교인들에게.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나간 교인들이 전화도 안 합니다. 네, 나는 현재 있는 교인들을 보살피기도 바빠. 나간 교인 보고 아파하면서 내가 울 만큼 그만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15년 됐는데 4명이 돌아왔어요. 와, 나 좋은 줄 알았어.
6개월도 안 돼서 또 갔어. 왜? 와보니까 분위기가 자기들하고 안 맞아 또. 여기 있는 교인들하고. 이 교인들은 벌써 15년 목사님하고 계속 같이 있었잖아. 또 나갔대. 근데 내가 참 목사님도 참 할 일도 없으시다. 뭔가 이야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끝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참.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람선으로 인식하는 교인들이 있다. 이번에 제주도를 가서 유람선을 탔습니다. 서귀포항에서 타가지고 범섬이라고 해요. 범섬 돌아서 문섬으로 이렇게 해서 범섬이 좋긴 좋대요. 좋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할 때 뭐 하죠? 아웃도어를 다 입으세요. 그죠? 배를 타면 보니까 배 안에서 뭘 파는지 아세요? 새우깡을 팔아. 뭐 하라고? 갈매기 주라고. 갈매기가 새우깡 회사 직원이라 그러더라고 누가. 쟤들이 받아먹어야 회사가 돈을 벌어. 아이고 우리 손님 매제가 세상에 그 갈매기를 잡았다 아닙니까? 옆에서 주는 걸 받아먹으러 오는 걸 잡아. 아이고 참 사람들이 전부 시선 집중됐겠지. 그래 사진만 좀 찍고 보냈어요. 갈매기살 맛있다고 잡아먹었을 줄 알았죠. 참. 막 그 있고 던지고 막 사진 찍고 이게 여러분 유람선 타는 관광객이잖아요. 교회를 와서 자 와서 그냥 사진만 찍고 막 재밌게 아무 능력이 없어.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 없는데 뭐 나는 거 봤습니까? 없는데. 지금 김장철인데 김장하는데 우리 여성들 참 고생이 많으시죠. 그 남자들한테 도와달라 해봤자 힘쓰는 거 말고는 도울 게 없어요. 또. 아이고 우리 집안에 보니까 뭐 김치를 치대라 그랬다대. 치대는데 이 해봤어요. 가르쳐줘도 못해. 손이 무대라서. 무대란 말 아시죠? 경험한 말입니다. 나중에 그러더라고. 오빠가 김치가 갔는데 자기 남편이 치대했다는 거야. 혹시 양념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거 살펴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아니 뭐 먹으면 맛있더라 뭐 괜찮다 이러고 말했거든요. 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전부 유람선 탄 관광객이라. 그럼 그 교회는 아무 능력 없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김치 하나를 담글라 해도 다 지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데. 옛날에는 막 200포기, 300포기, 500포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김치 제일 많이 담근 데가 어딘지 아세요? 부인사라는 절입니다. 나왔더라고요 유튜브에. 제가 부인사를 봤거든 멀리서 이렇게. 골짜기인데 야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 그 골짜기에. 자 교회는 군함이라 그러면 군함. 군함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타고 있어요. 군함은 전투하는 배예요. 그죠? 그 안은 전부 훈련 군사들이 타고 있어요. 적이 나타나면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군사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둠과 싸우고 어떤 불의한 세력과 싸우고 반드시 싸우는 그런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군사들이 많으면 군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전투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딱 앉으면 그냥 30분 정도야. 우리 교인들 30분 기도는 껌이잖아요. 30분 하고 가라 그러면 얼굴이 환해져요. 너무 쉬우니까. 1시간 하고 가라 그래도 뭐 별로야. 뭐 그래 1시간 정도 뭐. 2시간, 3시간 하라 그러면 약간 어두워지지. 3시간은 좀. 뭐, 목사는 3시간 하고, 교인들은 2시간 하고 가는 거지 뭐. 이게 또 특권이고 은혜고 축복이지 그죠? 목사 안 된 축복. 참 부럽더라 한 번씩.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집에 가시는데 난 간다 소리도 못하고.
왜 가냐고 물어보지도 못해. 삐질까 봐서. 아휴. 목사님 왜 가냐고 물으면 나 하면 기도에 안 나옵니다. 이러면 또 어떡할 거야, 그지? 착한 내가 잡으러 가지도 못하고. 군사가 많아야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죠? 전도잖아, 전도. 나가서 사람 잡아오는 거 어렵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 안에서 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쉽지. 일단 기도로 무장해서 기도로 치고 나가야 돼요. 기도 없이 하는 건 흔일이야. 데려다 놔도 소용없어. 자,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고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뭘 할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는 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부모님께 효도할까요 말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학생이 오늘 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기도하면 되겠어요? 가야지. 공부는 못해도 되니까 졸업장은 받아와라.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졸업장이 중요합니다. 졸업장을 못 받잖아. 검정고시 해서 또 졸업장 받아야 돼. 근데 학교 3년 가서 졸업장 받는 거 쉬워, 차라리. 그냥 가면 되니까. 검정고시 하면 된다 그러지. 그것도 공부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지.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출근할까 말까 기도할 작정인데 숭늉바가지 날라온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랑하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면 뭘 해야 되잖아.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면 해야 되는 일들 입으로 말고 몸으로 해야 돼. 입으로 하면 안 되고. 자, 여러분이 교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온갖 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해도 받고 비방도 듣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바울서 신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비방을 많이 듣고, 얼마나 욕을 많이 들었는지. 그렇게 훌륭한 정말 세계적인 사역자인데. 이분도요 40대 하나 가만매 39대짜리 매를 여러 번 맞았다 그래요. 잘못 맞으면 죽는 매죠. 그리고 파선도 당하고 생명 위협도 많이 당하고 온갖 비방과 조롱과 모함을 자기는 받았다. 현재 일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그런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말거나 지치면 안 하겠지. 그렇게 나가시면 돼.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 할 것 같냐? 아니 바다 바람 분다고 어부가 고기 잡으러 안 갑니까?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풍랑 속을 헤쳐가면서 그 사람들 고기 잡아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런 배 못 타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제주도를 갔을 때 우리 친구들 낚시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세상에. 야, 파도가 그렇게 안 세 보이는데 이 배가 막 이래. 배가 이래. 근데 그 선장님은 얼굴이 환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분은 오히려 무슨 오락기 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여기 있다가 저기 훅 갔다가 막 낚시도 해야 되지. 막 손이 없잖아. 배를 잡고 있을 일도 없고. 막 기대가 이랬는데 밀려가더라니까요. 뭐 두분 목사님 막 멀미 나가지고 토하고 또 난리가 나고. 근데 뭐 도움이라도 이런 거 잡히면 좀 한참 하겠는데 깨달은 고기 잡히더라고. 그래가 내가 또 거기 대장이었어. 낚시 대장. 그래가지고 들어갑시다. 왜 잡히는데 그게 고기입니까? 참돔이나 뭐 감성돔이면 몰라도 들어오니까 선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2시간이나 빼먹었어. 돈은 다 받았어. 선장을 기쁘게 했다니까요. 할리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근데 우린 저도 멀미가 이만큼 나는 이 멀미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 이 세상에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다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가 십자가 지는 그런 과정 속에 얼마나 멸시천대 조롱을 받고 놀림을 받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한다 고백을 하고 이 사명을 받고 그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옛날 그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가 질 때도 그랬어요.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 거꾸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역을 함께 하는 거다. 요즘 캠핑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가족이 캠핑을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가요. 애들이 어리면 대체로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야 되겠죠. 그죠? 일이 많죠. 집에 있는 것도 들고 나서 해야 되니까. 분담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 크면 이제 다 나누는 거예요. 그죠? 분담을 합니다. 밥이나 찌개는 어머니가 끓이고, 삼겹살은 아버지가 굽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반찬, 수저, 배일은 큰애가 하고, 설거지는 또 작은 애가 하든지 나중에 애들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잘 분담해서 같이 하면 이 캠핑이 너무 즐거운 거죠. 그죠? 근데 한 명한테 다 몰아쳐. 아버지도 일 안 하고, 그냥 엄마 혼자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올 때 짜증을 누가 내겠어요? 이 캠핑이 즐겁질 않아. 세 사람은 즐거운데 한 명은 안 즐거워. 다음에 가자 그러면 가고 싶지 않겠죠. 그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너희 짐을 서로 지래. 나누어 지래. 백지장도 뭐 맞들매 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백지장 끝까지 그 맞들 게 뭐 있어요? 근데 맞들 거 필요 가볍다. 아주 극적인 표현이죠. 어떤 사역이나 어떤 다 짐이에요. 사실 또 참 나누면 참 좋은데 어떤 때는 또 짐이잖아. 그지? 아닌가? 저는 요즘 나가면요. 이 목사, 예. 딸도 시집 갔어? 안 갔는데. 왜 안 가? 왜 안 보내? 몰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왜 나한테 그걸 물어보냐고 내가 뭘 했나?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지가 소개해 주든지 소개도 안 해 또. 자, 교회가 하나의 큰 배라고 한다면은 선장님은 예수님이고 1등 항에서는 목사고 선원들은 교우들이에요. 하나님 목사를 왜 세웠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예요. 리더자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교회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전도 아닙니다. 예배. 예배라는 이 속에 다 들어있죠. 그죠? 기도, 찬양, 뭐 말씀 다 들어있어요. 이 예배 하나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도 성가대도 있고 다 반주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안내자도 있고 다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다 여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복음 전하는 거 기도로 출발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애를 낳았어. 그럼 뭐 해야 돼? 키워야지. 애 나누고 네가 알아서 크라 그러면 돼요. 아이고 뭐 낳았으니까 뭐 지가 기저귀 갈아차고 지가 목욕하면서 지가 우유 타서 마셔가면서 뭐 졸리면 자고 뭐 그렇게 깨면 되지. 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바로 고발돼서 잡혀갈 거예요. 인권 침해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파송하는 거죠. 세상으로. 또 국가로. 세계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적어. 난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럼 고맙잖아. 없지. 내가 크게 수고하지 않는데 교회가 돌아가. 이 누군가 헌신해서 그래요. 안 돌아가잖아. 사역을 짐이라 그럽니다. 직분을 짐이라 그럽니다. 어느 교회는요. 권사를 세우는데 다 안 하려고 그런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는 권사를 막 장로 권사를 완전히 막 진짜 종이야. 국회 가서 밥 해야 되지. 또 평일에는 또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또 헌금도
권사들 모여 이래가 한번 돌아 그러지. 우리 교회는 권사하는 거 다 좋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안 시키잖아. 목사도 까다롭고 너무 열정 많은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 힘드십니다. 저는 열정도 별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편하시잖아요. 오는 게 아니고 하는 이야기예요. 짐은 부담스럽죠, 그죠? 인생의 짐도 있고, 가족의 짐도 있고, 개인의 짐도 많고, 국가의 짐도 있고, 교회의 짐도 있고.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하면 그러지. 아이고, 쟤 미쳐가지고 그래. 너도 한번 미쳐보지, 그래. 사람이 열심히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고맙다 그래야 되고, 감사하다고 수고한다 그러고,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이래야지.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잖아, 우리 교회 일은, 그죠? 근데 연합회 일은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딴 이야기고, 그죠? 자기 교회 일이 아니잖아. 연합회 일이잖아. 근데 가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내 집안에 내 가정이 열심히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해야지, 당연히. 내가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한성교회 청소를 다운교회 집사님이 와서 해야 돼? 그건 안 되지, 그죠? 억지를 부려볼까요? 우리 남편을 기쁘게 하는데 저 이웃집에 미스키면 와야 돼요? 큰일 나지.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의 합정역이라는 그 근처에 가면요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 데리고 갔을 때 120몇 기 정도 이렇게 무덤이 있었거든요. 여기 고종 임금님이 그 땅을 하살했어요. 외국인 묘지를 쓰라고 거기다가. 어린아이도 있고 다 있어요.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선교하러 와서 돌아가신 분들.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그때 우리나라는 여러분 완전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프리카 오지하고 똑같은 나라예요. 자, 목회자의 짐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가 목회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목사가 목회 프로그램을 쓰면 예산이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안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뭐 예산을 뭐 예산을 왜 자기들이 짜요? 같이 짜는 건 괜찮은데. 큐티 이야기를 할게요. 큐티를 이제 자율에 여러분들 맡겼는데 요새 자꾸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감소가 돼. 그래서 우리 이 반장이 걱정을 해. 목사님 주는데요. 뭘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백령교에 있을 때 후기장 권찰님은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였어요. 이게 제대로 하는 교회들은 다 원래 그래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후기장 권찰님. 교육을 해요, 계속. 1차적으로 후기장 권찰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다른 성도들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배우십시오. 공부해서 남주나, 그지? 한동대학교에서는 공부해서 남주자, 그게 표예요, 표.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배우고 익힐 때 그게 전부 내 것이 되면서 또 다른 사람 돕는 게 되고 계속 이렇게 부흥이 한다고 없어지면요. 큐티반이 없어져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을 도와드리자, 도왔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이제 덕을 보는 거죠. 누군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참 그래도 뭐 큐티 안 나오셔도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셨잖아, 그지? 화요일을 행복하게 사셨잖아. 행복을 좀 줄이고. 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짐을 좀 나누어지자. 누가 막 양손에 들고 머리 이고 하거든 하나 좀 받아. 그죠? 뒤에서 자기는 뭐 노래 불러가면서 박수 쳐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지? 그래줘야지.
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짐도 서로 나눠야 돼요. 누가 다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을 하고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삶이다. 자, 교회를 세우고 짐을 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공짜로 안 시킨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뭘 하신다. 다 말씀하시잖아. 실제 그렇게 한 사람들 복을 받아요. 자, 연인들은 사랑하니까 뭐합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선물을 준대. 우리 만난 지 10일 기념, 50일 기념, 100일 기념, 세상에 무슨 생일도 아니야. 그냥 기념이야. 빼버리데이, 뭔데이, 막 그러면서 또 선물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막 자꾸 만들어. 왜? 짧은 기간이지만 사랑하니까. 아주 그죠? 건축 설계에서 미국에서 크게 하는 그 티마스 회장 하영록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요. 그분의 아버지 이야기예요. 6.25 당시에 부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때 이야기예요. 이때 고등학생이었대. 그래서 마을 그 고등학생들이 학도병을 모집하니까 전쟁 안 나가려고 산으로 도망가 숨는 거예요. 나가고 싶겠습니까? 나가면 거의 90%는 죽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또 자진해서 참여를 했대. 자진해서 자원을 했대. 학도병으로. 그래 놓고 이제 친구들을 설득을 했대. 우리 마을에도 이제 공산군들이 들어올 건데 어차피 들어오면 우리 죽는다. 국군이 돼서 싸우다가 죽는 게 낫나? 그냥 죽는 게 낫나? 또 싸우면서 만일 이기면 우리는 살아남는다. 이래가지고 한 게 다보동이라는 그 전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진짜 막 총알이 빗발치듯이 몰아치는데 옆에 있는 전들이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학도병들 많이 죽었죠. 근데 하다 보니 저에게 포위가 된 거예요. 포위됐으면 이제 살아날 희망이 없죠.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난 당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서 살려만 주시면 제 평생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전부 다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한참 달려서 안전한 자리에 왔다 싶어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대.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되고 그다음에 목회지를 찾는데 그때는 목회지가 뭐 다양히 있을 수 있었는데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섬겼대요.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이게 이제 하영록 이 사람은 어릴 때 불만이었대. 근데 아직 친구들이 다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싫지. 한번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평생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재미없죠. 주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대형교회 출석하는 교인하고 대화를 했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내년에 식당 봉사할 사람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몇 사람 안 해. 사람이 지금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을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와서 월급을 주면서 그래 식당 봉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좀 웃긴 거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찬양대는 차고 넘쳤대. 우리 교회는 찬양대도 별로 안 하려 하는 것 같은데. 찬양대는 신청자가 차고 넘쳤대. 우리 교회는 그런가 봐. 돈을 주고 이제 사람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제도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지금 조금 큰데 몇천 명 되거든요. 한 250명 교인이 될 때 옛날에 우리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막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막 거의 밤새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랬대.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교회가 250명이 500명, 600명 부흥이 되더래요. 그러더니 더 재밌는 게 부엌에 밥하는 그 순서 있잖아요. 2달치가 밀렸대. 뭐로? 거꾸로 말고 지원자가 돈 내고 하는 지원자가 2달이나 밀렸대.
요새 시장 가면 호떡집 앞에 줄 서 있는 거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호떡이 맛있긴 한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요. 절대 안 씁니다, 그게. 줄을 많이 써요, 호떡집에. 근데 저쪽 옆에 호떡집은 없어. 한 사람도 안 서 있어. 그걸 마주 보면서 얼마나 비를 느낄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막 교회가 부흥되는 상황이 되니까 교인들이 막 서로 하려고 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있고 교회 섬기는 영광도 있고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섬기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영광, 내가 사도된 건 너무 영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조건이 필요하고 뭔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 그 짐을 겹쳐서 져야 돼요. 누군가. 내가 도와주면 나누어져요.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바라는 소원이 있느냐. 그러면 그분이 일을 해야 돼. 그분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 우리가 누군가의 뭘 혜택을 받으려면 가서 아양을 떨어야 되잖아. 관심도 다 해야 되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짐을 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어떻게 가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 역사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석교회 모든 교회들이 1인 1사역까지만 그런 소리 말하지 마. 1인 5사역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은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고 나의 양을 돌보고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 몸된 교회를 섬겨라. 너에게 준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 끝 능력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잘 감당해서 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한성의 교우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시고 모든 희생을 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며 역사하셔서 진리 위에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